함께 보신 본문으로 이 새벽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 나누며 또 기도 제목을 삼겠습니다. 어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안으로는 하나됨에 힘써라, 또 밖으로는 적들의 공격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 안으로 하나 되는 일에 관한 말씀 그리고 권면을 계속 조금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리고 원문에 보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4절 끝에 붙어 있지만 원문에는 이 바로 있거든,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이 이게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거든, 사랑의 무슨 위로가 있거든, 성령의 무슨 교제가 또는 긍휼이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이 있거든, 이건 이제 문법적으로는 가정법입니다. 가정 뭐뭐뭐뭐가 있거든, 뭐뭐뭐뭐 한다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있냐 없냐, 없으면 할 수 없고, 만약에 있다면 이렇게 해달라, 어떤 이런 조건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2장 1절에서 너희들이 있냐 없냐 그거 궁금해서 지금 있으면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화를 내고 있거나 뭐 화까지는 아니어도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장 1절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너희들 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의 교제를 전부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빌립보 교회는 이미 충분히 성령을 그리고 하나님을 다 경험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여러 번 보낸 교회입니다. 다 경험을 했고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미 지난 1장 29절을 한번 보시죠. 1장 29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지 않느냐.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해 너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빌립보 교인들은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았던 빌립보 교회가 과거에 고난받을 때 하나가 되어서 잘 싸웠는데 이제는 분열되고 있다. 어제 제가 두 사람의 이름을 말씀을 드렸었죠. 유오디아, 순두계, 이렇게 이름까지 거명할 정도로 그 교회는 계파 갈등이 아주 심한 교회가 돼버린 것이죠. 이 분열되어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빌립보 교회를 사실 굉장히 사랑했죠. 그리고 굉장히 관계도 좋았죠. 하지만 여러분, 과거의 그런 좋은 관계로 인해서 현재 그들이 잘못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모르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책망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사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2장 1절에 너희들 지금 과거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권면, 이 권면이라는 말 뭔가를 이렇게 따독이는 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위로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위로가 경험했고 사랑의 위로를 경험했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경험하고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그런 긍휼과 자비를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분열되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목소리를 높이고 언성을 높이고 얼굴을 붉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문화에는 이런 얼굴을 붉히는 걸 굉장히 불쾌해하고 힘들어하는 문화가 있죠. 그래서 이런 편지를 읽으면 사실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유대 사회는 훨씬 더 체면 문화가 강한,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면박을 주거나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받는 것도 힘듭니다. 그럼 사도 바울도 힘들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시죠.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여기 보면 마음을 같이 해라는 말이 앞에도 있고 맨 뒤에도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약간 의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원래 직역을 하면 같은 생각을 가지라라는 뜻입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품으라. 같은 생각이라는 말을 맨 앞에 그리고 맨 뒤에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두 번이나 앞뒤로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결국 분열의 문제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진단을 한 것입니까? 너희들 생각이 서로 다르다 이런 진단을 한 것입니다. 생각이 다른데 어찌 마음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다르면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접근하는 생각이 너 다르고 나 다른데 그러면 결국은 마음도 달라지겠죠. 그럼 왜 생각이 이렇게 다른가? 단순한 견해의 차이인가? 조금 더 나은 아이디어를 너는 가지고 있고 나는 가지고 있지 않는가? 단순히 그 정도의 문제인가? 사도 바울이 진단한 너희들 생각이 다르구나, 같은 생각이 아니구나 라고 말한 그 더 근본적인 원인을 이제 3절 상반절에서 지적을 합니다.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3절 상반절. 아무 일에든지 뭐와 뭘로 일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툼과 허영으로 일하지 마십시오. 지금 빌립보 교회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선교비도 보냈을 겁니다. 근데 선교비를 보내는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보낸 것이죠. 여기서 다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뭔가 이 파이팅, 막 싸우는 느낌으로 좀 번역이 되어 있긴 한데 이걸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이기적인 야망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이 단어입니다. 너희들이 일을 하는데 이기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영, 이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텅 빈이라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단어, 케노독시아 이 단어입니다. 케노, 이게 비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전문 용어로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텅 빈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는, 그래서 텅 비어버린 영광. 그래서 이기심과 헛된 영광 이 두 가지가 빌립보 교인들의 분열의 원인이고 다른 생각의 원인이다.
너희가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또 헛된 영광, 이게 전부 다 자기 자신의 평판, 자기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 그럼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선교비는 보낼 수는 있지만 결국 누구 이름으로 보내냐? 누가 선교위원장이냐? 내가 선교위원장 때 그런 일을 하지 않았냐? 전부 자기 이름 내세우려고 하고 있다. 유오디아, 순두계 두 사람 내가 권면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시면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 이기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도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뭐도 있습니까? 혼란, 그리고요 악한 일, 모든 악한 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심이 한번 발동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결정이 되질 않습니다. 전부 자기의 헛된 영광, 내 의견, 내 뜻, 이것들이 계속 강조가 되는데 어떻게 혼란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 혼란으로 인해서 사탄이 틈을 타서 악한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유책은 뭐냐? 바울이 두 가지 치유책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 3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죠. 겸손한 마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이게 첫 번째 치유책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나보다 너를 높게 여겨라. 뒤집어 말하면 내가 너보다 위에 있지 않게 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위에 있으려고 하는 마음이 허영심, 헛된 영광이 되겠죠. 내가 너보다 높아야 된다. 내가 너보다 자존심도 높아야 되고 뭐 결정도 높아야 되고 내가 이게 주의 뜻인지는 알지만 네가 그렇게 결정하는 거 내가 못 따르겠다. 네가 그걸 주도하는 거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다. 차라리 다른 사람이 주도하면 몰라도 네가 하는 일은 내가 두 손 들고 반대한다. 여러분 이게 허영심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할 게 뭐냐. 네가 뭔데 내 결정을 하느냐. 자기보다 남을 여러분 낮게 여기는 이게 이렇게 더 뛰어나게 여겨야 되는데 내 밑에 시옷이 아니라 지읒으로 여기는 그런 태도 그거 버려라. 이게 첫 번째 진단입니다. 치유책입니다. 두 번째로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이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이제 어법상 여기 4절 끝에 붙였지만 실제로 원문에 보면 1절 끝에 붙어 있습니다. 자기 일만 돌보고 있다는 거죠. 자기 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한 다툼. 이 다툼이라는 단어가 이기심. 전부 자기 일만 자기가 맡은 부서만 자기 위원회만 전부 다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위원장인데 전부 다 자기 이기심으로 교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심을 극복해라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또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 이 잘난 척하면서 다른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얌체처럼 자기 이익만 구하는 사람이 있죠. 교회를 하다 보면 아우 저 사람이 무슨 부서 부장 되더니 막 그 부서만 위하는 것은 좋은데 자기 부서만 생각하는 그런 부장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2년 후에 그 부서 떠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골고루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론 자기 부서 아끼려는 마음이 좋습니다.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으셔야 되겠죠. 근데 뭐 죽기 살기로 자기 부서 어떤 이익만을
대변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 일꾼 없다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죠. 또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헌금들을 안 한다고 불평하시고 또 아우성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작 그런 불평하는 사람들을 가만 들여다보면 교회 일꾼 없다고 광고하는데 본인은 아무 지원을 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뭐 재정적으로 부족하다고 뭐 헌금 좀 하라고 광고를 하는데 그런 분들 헌금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분쟁이 있을 때 여러분 나 몰라라 하는 분들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전부 이기심으로 일을 하고 또 허영심으로 일을 하는데 자기 자신은 실제적으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사대교회 책망받았던 게 뭡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살았다 하는 이름이라는 말은 평판이란 뜻입니다. 야, 누구 이름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 평판이 쭉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래, 이 사람 얼마나, 우리 권삼득 씨인가요? 대단한 명창이었길래 우리 교회 앞에 이름이 권삼득로더라고요. 권득삼인가요? 권삼득이죠. 그 사람 이름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대교회에 살아있다는 평판, 명성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럼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동부교회 전주 지역에서 모르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택시 타면 동부교회 갑시다 그러면 대번역이 온대요. 두 번 묻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뭐 사람들이 우리 교회 뭐 이렇다 저렇다 평판 그거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평판은 우리 주님의 평판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의 탄식을 오늘 우리 자신이 들어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권면이 있지 않느냐. 위로가 있고 긍휼이 있고 성령의 교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처음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복음을 받고 그 사랑을 받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얼마나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으로 일을 하고 헛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도 우리 안에 빌립보 성도들이여 당신들 안에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제발 뜻을 같이 하시고 생각을 같이 하시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시고 다시 살아있다는 그 평판을 우리 주님께 다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탄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여러분 공동체를 깨고 분열시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는 사람 보시면 이쪽도 하나님 사랑하고 또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랬다. 여러분,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럴 것입니다. 각 개개인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은 뭐 틀림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만한 마음 다툼이겠죠. 이기적인 마음 다툼이겠죠. 허영심, 헛된 영광이겠죠. 이 두 가지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교회가 깨지든 말든 여러분 말하고 행동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분열되고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어디 하나 둘러보십시오. 다 그렇습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집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습니다. 전부 자기의 헛된 영광, 자존심을 구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